1장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에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였고, 창조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창조에 관한 본문에서 제가 아쉬워하는 게 하나 있다면 인간의 반응이 한마디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 어느 한 구절에 인간이 너무나 신나하더라 라든가, 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를 마음껏 누리더라 라고 표현이 나왔으면 정말 감동적이었을 텐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하는 첫 마디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한 말, 즉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그 말입니다. 그때에도 한마디만 더 하지. 거기다가 하나님 이런 여자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만 더 했으면 인류 역사의 가장 멋진 신앙 고백이었을 텐데, 아담은 여자 이야기만 할 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심정이 나타나는 첫 번째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창세기 3장 8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입니다. 이게 참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이 피하여 숨어야 할 만한 어떤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시지 않았고요, 선빵으로 주먹을 날리시지도 않았고요, 험악한 표정을 지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왜곡된 반응, 인간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사람은 피하여 숨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어떤 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노력이요? 하나님은 피해야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계시의 노력입니다.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참 독특한 책입니다. 아주 유일한 책이에요.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세상에 있는 종교 서적과 성경이 어떤 차이가 나는가라는 것. 우선 세상의 종교 서적을 읽어보면 대부분 인간의 종교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가 뭐냐? 인간이 신을 찾기 위해 나서는 여정입니다. 전문 용어로 구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종종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에 다큐멘터리로 방송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진리를 찾아서, 영원한 것을 찾아서, 참된 것을 찾아서, 변치 않는 것을 찾아서, 신을 찾아서 한 사람이 세상의 이곳저곳을 방문하는 이야기. 여정 내내 결코 평안한 모습, 쉬운 모습이 없습니다. 이동하는 수단이나 여정도 아주 불편하고 찾아가는 장소도 아주 외진 곳, 험난한 곳입니다. 물론 구도 여행 이야기의 결론은 마치 파랑새를 찾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진리는 일상 가운데 있었다는 둥, 어린아이의 눈에서 신을 만났다는 둥, 매우 휴머니틱하게 끝나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 서적의 또 하나의 주제는 인간이 신을 섬기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구도 여행을 하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이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매일매일 생계를 위한 현장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도 여행을 떠난 사람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존경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량이구만 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신을 섬기는 내용은 많은 사람이 하고 있고 종교 서적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방송에 소개되는 것은 주로 성직자들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처음에 입문하는 과정부터 전문적인 종교인이 되기까지의 수련 내용입니다. 모두가 잠자고 있는 이른 새벽에 입문자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허드렛 일을 하고 오전과 오후 내내 허다한 일들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다양한 종교 활동을 합니다. 이런 기초 수련 과정을 몇 년을 하지요. 그 다음에는 실습을 통해 배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수백 번 절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경전을 외우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직접 신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모습, 종종 봉사나 또는 선교의 모습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전문직 종교인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이야기, 대신 일반 신도들의 경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신전에 찾아가 지성을 드리는 이야기이거나 평생에 한 번쯤은 꼭 순례를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세상의 여러 곳에서 각양의 종교에서 인간이 신을 섬기는 모습,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아주 힘들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모습이 자주 소개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구도 여행의 이야기,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신을 섬기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의 활동, 신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야 하는 이유는 신이 인간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면 굳이 인간이 신을 찾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신과 인간 중에 신이 인간보다 길도 더 잘 알고요. 신과 인간 중에 신이 훨씬 더 능력도 많고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면 얼마나 쉽고 간단하고 편해요. 그런데 신이 인간에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찾으러 나갑니다. 인간이 신을 찾으러 나가면 아니, 신들은 왜 그렇게 쉬운 데 있지 않고 꼭 어려운 데 있지요? 가기 편한 곳에 있지 않고 험난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표현하기를 세상의 신은 아주 고약한 신이다라는 겁니다. 또 인간이 신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인간이 신을 섬기느냐? 그 이유도 단순합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신이 신 자신을 위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이 신인데 신이면서도 집을 갖습니다. 아니, 자기가 머물 집을 필요하면 자기가 지으면 되는데 신은 가오가 있어서 그런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집을 짓지 않습니다. 꼭 인간에게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정중하게 집 좀 하나 지어주면 좋겠는데 지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요청을 하면 노는데 그러지 않고 늘 명령을 하지요. 신이면서도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신의 집, 신전은 주로 커야 하고 웅장해야 하고 화려해야 합니다. 장소는 늘 명당이어야 하지요. 그래서 바위 옆이라든가
절벽 옆이라든가 아니면 폭포 아래라든가 인간이 집을 짓기가 결코 쉽지 않은 곳, 그런 곳에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신간이 인을 골탕리게 해요. 또 신이면서도 꼭 식사를 해요. 아니, 신 정도 됐으면 그냥 자급자족을 해도 되잖아. 그런데 절대로 자기가 차려 먹지를 않습니다. 인간에게 식사 준비를 하라고, 그것도 제철 양식과 제철 과일로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종종 고약하기로는 흉년이 들어서 인간이 먹을 것이 없을 때라도 인간은 못 먹어도 신에게는 꼬박꼬박 식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신은 뭐 한대요? 물론 신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중요한 일을 할 예정이랍니다. 그 일이 뭐냐? 인간이 선한 일을 하거나 충성을 하면 상이나 복을 줄 예정이고, 인간이 못된 짓을 하면 징계나 형벌을 내릴 예정이랍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이나 벌을 주는 일이라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 그렇다면 상이나 벌을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상이나 벌을 주려는 신이 결정해서 인간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선을 행하면서도 와, 내가 이만큼 이런 선한 일을 했으니 상을 받겠구나 기대할 수 있고, 와, 내가 이런 악한 일을 이만큼이나 하면 벌을 받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종교에서도 상이나 벌을 준다는 말을 하는데 상벌의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신도 없고 종교도 없습니다. 일단 신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옛말에 있죠. 10길 물 쏘고 알아도 1길 사람 쏘고 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모르겠는 게 신의 마음, 신의 뜻, 신의 속내예요.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 종교고, 이게 세상에 나오는 종교 등장하는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구도 여행의 모습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고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아담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 아니고 유일한 장면이 아니고 처음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 이후에 계속하여 하나님 노아를 찾아오셨고, 하나님 아브라함 찾아오셨고,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 사무엘을 찾아오셨고, 다윗을 찾아오셨고,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선지자들을 찾아오셨고, 계속하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찾으러 나갈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고, 계속해서 사람에게로 직접 친히 제 발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 신을 만나기 위하여 험산줄령을 넘어가는 이야기가 한 번도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는 인간이 신을 섬기는 내용이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으라 하지도 않고 매일 지성으로 식사를 준비하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종교 활동을 행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신나게, 하나님이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행사를 하라, 그런 지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인간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신이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일,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데 어떻게든 해내려고, 왜? 신이 지시한 일이라, 그래서 그걸 해내려고 고생하는 이야기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와 무관하지만, 살아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종교 행위, 종교 활동, 종교 행사, 그런 것을 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자꾸,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읽어보면 달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슨 일을 시키지를 않으십니다. 어떤 과업이나 사명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명령을 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달라고, 인간에게 무엇을 내놓으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의 것과 하나님 것과 비교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훨씬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더 많이, 더 좋게, 더 풍성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달라고 할 것이 없고, 인간에게 내놓으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라고도 내놓으라고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맨 고생을 하는 이야기 없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일이 없고, 인간이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상황을 당해서 고통받는 이야기 없습니다. 제가 구약에서 읽으면서 늘 재밌어 하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평이나 투정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 너무 거고 너무 엄청나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대신 성경에는 있는 것이 있어요. 다른 종교 서적에는 없는데 성경에는 있는 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수고. 그 수고도 대충이 아니라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도 하십니다. 행여 인간이 궁금해할까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행하실지 하나님의 계획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도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상황을 살피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친히 점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는 너무너무 다르고, 우상의 신과 하나님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 다른 것, 이것을 기독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없다면 그럼 인간은 뭘 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면 되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면 되고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들으면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 그것을 경험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 듣고 배우고 알고 경험한 대로, 그게 좋으면 좋은 대로 사시면 됩니다. 딱 그거 하나.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인간을 위해 친히 수고하시고 친히 활동하시고 친히 사역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오늘 16장의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한 지금 미리 사전 작업입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종교와 관련하여 또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아주 재미있는 모습을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구약인데,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모든 죄인들과 동일하게 우상을 섬길 뿐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경험시켜 주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납니다. 왜요? 죄인들 생각에, 죄인들 기준에 하나님 같은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들 사고방식에 하나님 같은 원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종교에서 하나님 같은 은혜와 복, 그런 것은 단 한 번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은혜를 주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도무지 실체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니까. 이럴 리가 없어. 신이 이렇게 행할 리가 없어. 신이 이렇게 인간을 대해줄 리가 없어 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경험하면서도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늘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신이 이래야지. 그렇지, 이게 방식이지. 그렇지. 죄인이라 죄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에 우상의 방식에는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동의가 돼요. 그래서 우상을 제 발로 섬겨요. 반면에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은 늘 어색하고 늘 낯설고 늘 이상해요. 그래서 이럴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이 신학에 와서 복음서에 와서는 돌변을 합니다. 종교와 관련하여 하나님과 관련하여 구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에서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있다고 아주 열심을 내어 섬기게 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서에 나타난 유대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유대교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칭찬한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 생각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다 틀렸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하여 왜곡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종교 활동이 모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유대교에 대하여 한 가지라도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우리는 율법을 잘 준행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종종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유대교가 참 믿음이 신실하고 종교적 열심이 대단하고
강직하고 담대하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고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이스라엘은 정말 신앙에 모범적이고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유대교를 그런 식으로 칭찬하고 그런 식으로 응원한 적이 없습니다. 다 잘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한 가지를 오해했을 뿐이야.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한 가지를 오해하면 나머지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칭찬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대교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신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뭐냐?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입니다. 예, 아주 신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정확한 표현. 유대교는 딱 한마디로 표현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잘한다고 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맞다고 한 것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에는 구약과는 전혀 다른, 구약에 없는 이상한 현상,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자주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시비 거는 경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따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어요. 들어가서 자기들 생각하기에 말이 안 되면 그냥 안 믿어버려. 자기들 보기에 설득력이 없다 그러면 안 믿어버려.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려. 하나님을 부인해버려. 하나님 모른다 그래버려. 그리고 차라리 가서 그냥 우상을 섬겨버려. 따질 것도 없고 시비 걸 것도 없고 하나님과 질문할 것도 없고 딱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말아버려.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서로 들어오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기 있기에 툭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고 자기들이 잘 섬기고 있고 자기들이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틀리게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예수에게 와서 너는 왜 그러느냐, 네 제자들이 하는 걸 왜 그냥 용납하느냐, 다른 날 많은데 왜 하필 이러느냐, 넌 왜 계속 하는 것마다 다 틀리냐 라고 시비를 걸고 따지고 또 질문하고 심지어는 뭐라고요? 시험하여 묻되 자기들이 맞고 예수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자기들이 잘 알고 있고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사람들을 향해 두 가지 사역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역을 하셔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자청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라는 걸 깨우쳐주는 작업, 그것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이 이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었죠. 그 비유의 핵심은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 주인, 아버지입니다. 목자, 주인, 아버지, 예,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유대교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성품, 전혀 다른 속성, 전혀 다른 활동을 소개합니다. 주인이 길을 잃은 양을 찾으러 간대요. 주인이 제자리를 이탈한 드라크마를 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찾는데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부인하고 재산을 받아 떠난 그 아들을 기다린대요.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듣고 뭐라고 하더라? 비웃더라입니다. 아이고 야야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죄인을 찾으신다고?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맞이하신다고? 우리 정결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자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에라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비웃더라 였습니다.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청지기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우셨습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데 현실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조치를 하는 청지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 주인이 그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함으로 칭찬하였다라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떨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리라.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택도 없는 얘기예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웃더라 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청지기가 바로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한 가지는 알았죠. 청지기의 행동이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 미련의 행동이었습니다. 맞았어요. 그거는 알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 청지기가 바로 너희들이고 너희들의 지금 종교 활동이 그와 같은 열심을 내나 헛수고이고 맞는 것 같으나 틀린 그런 거다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 하신 거죠. 너희는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일 뿐이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맞다고 칭찬한 거 아니고 그냥 너희들 스스로 속으면서 너희들 스스로 옳다고 그러고 있을 뿐이야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사실은 너희가 옳은 게 아니야, 틀린 거야, 그거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19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31절까지인데 일단 1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입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 구절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한 가지 예상을 하시고 여러분이 한 가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19절하고 20절, 21절까지 읽었는데, 자,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부자도 죽을 것이고 거지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까요? 다른 표현으로 누가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에 갈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대교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종교 방식에 의하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부자와 거지 중에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거라는 그 이유,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걸 여러분이 지금 예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읽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고 한 거지가 있다. 부자가 자색옷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더라. 거지 하나가 맨날 얻어먹으려고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질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종교 방식이라면 그들은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누가 음부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자, 속으로들 생각하셨죠? 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에는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거지는 음부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왜 복을 받았느냐? 그만큼 열심히 살았고 그만큼 성실히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거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 거지는 어떻게 살았느냐? 말 그대로 거지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거지라는 상황이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고 거지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살 가능성도 없으니까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가능성, 그거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교가 생각하고 있는 결과,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결론입니다. 결론. 자,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22절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입니다.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가 음부에 갔답니다. 놀라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당황하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 영국에서 윈블던 테니스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테니스를 참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많이도 쳤고, 오늘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지난밤에 게임이 어떻게 됐나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가 12용택이라고 하는 여자 랭킹 1위가 코르네라는 여자에게 졌습니다. 다 안 놀래잖아요. 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가 12용택이 세계 랭킹 1위이고 지금 여자 중에서 37연승을 하고 있어서 테니스 역사에서 연승 2번째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고 요번에도 우승 후보 1위예요. 그러니까 저도 테니스를 좀 안다 하는 저도 지금 무슨 결과가 나올 줄로 아느냐? 당연히 12용택이 이길 거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분석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기사를 보니까 12용택이 2대0으로 졌대요. 뭐예요? 저의 생각, 저의 판단, 저의 분석이 틀린 거예요. 지금 제가 우와 12용택이 졌어? 라고 놀래는 것보다 더 놀래는 게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부자가 음부에 가고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이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간 이유와 근거가 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의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론이 나왔다.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즉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의 판단이 틀렸고 생각이 틀렸고 방식이 틀렸고 원리가 틀렸다. 그거 한 가지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만약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의 예상, 기대, 분석, 판단, 그게 틀렸다.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거는 오늘 본문의 핵심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질이 자주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을 오해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2절에 보니까 와,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못 갔대요. 대신 거지가 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갔는 줄 아세요?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는 구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만 호의호식할 뿐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고 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에 아브라함 품에 가지 못하고 대신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저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제가 속으로 부글부글 끓면서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아니, 그런 방식이라면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애초에 갈 수 없지 않느냐. 왜요? 아니, 거지가 저 빌어먹기도 바쁜데 무슨 주변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무슨 주변의 약한 사람을 돌보고 뭘 했냐고요? 그런 방식이라면 부자와 거지 중에 차라리 누가 가야 된다? 부자가 가는 게 낫죠. 왜? 부자는 그래도 음식물이라도 버렸어. 그래서 거지가 담벼락 밑에서 주워 먹기라도 했어. 근데 거지는 뭐 했대요?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못 갔습니다. 왜요? 자기만 살고 자기만 누리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지 이웃사랑 실천하지 않았고 약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지는 어떻게 갔대? 거지는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느냐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있느냐 그걸 알려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의 기준이 틀렸고 생각이 틀렸고 판단이 틀렸고 내용이 틀렸고 방법이 틀렸고 통틀어서 너희는 틀렸다. 너희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인데 옳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 그거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서너 주 후에 누가복음 18장에서 똑같은 패턴이 다시 한번 나오니까 거기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즉 유대교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해 주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설정된 부분들을 팩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23절 이하를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하기 위하여, 저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설정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근거로 사실인 양 엉뚱한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간 사람과 음부에 간 사람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서로를 볼 수 있을 때에 천사를 통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거나,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거나, 음부에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에서 지금 화들짝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거나, 서로 볼 수는 있으나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거나,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설정된 이야기를 사실로 왜곡하는 오해요 변질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 자, 예수님이 지금 16장 19절 이하의 한 거지와 한 부자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핵심은 뭐였다고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그들의 예상, 그들의 기대, 그들의 판단이 틀렸다. 그거를 지적하고 깨우쳐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가 27절 이하에 나옵니다. 보세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와우, 이 사람이 형제간의 우애는 좋았는가 봅니다. 자기의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어떻게든 형제들은 자기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가 있으면 당연히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전혀 그들과 다르게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음부에 가 있는 이 부자가 우와, 이거 지금 큰일 나겠는데? 내가 너무 고통 중에 있으니까 내 형제들이 여기 오면 안 되겠다 라고 형제들이 음부에 오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아니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 거야 라고 이 부자가 세운 대책과는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었는데 자기들의 예상대로라면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어야 하는데 죽고 보니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의 기준과 판단이 모두 틀린 것입니다. 음부에 있으면서 이 사람은 또다시 스스로 대책을 세우고 자신이 세운 대책대로 이행해 줄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자기 판단, 자기 대책에 대하여 또 스스로 옳다 하고 자기 기질을, 세상에 살던 그 기질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죽기 전에 자기가 가졌던 스스로 옳다 하는 판단이 죽어보니 틀렸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달라야죠. 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세우던 것이 그게 다 틀렸구나. 내가 옳은 게 아니었어. 그러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도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또 이럴 경우에는 우리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여기 설상을 알려줘서 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자기가 또 그렇게 하는 게 옳겠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요. 이 사람은 거기서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달랐어야 합니다. 이번엔 달랐어야 돼요. 자, 27절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할 게 아니죠. 이 사람은 달랐어야 합니다. 뭐라고 달랐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하죠?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무엇이 옳은지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이여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죠. 그래야죠. 그런데 이 부자는 이번에도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고 자기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대책 세운 대로 시행만 해주세요 해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아브라함은 부자가 생각한 거는 다른 말, 부자가 세운 대책과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게 30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예. 살았을 때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이 틀린 것으로 판정나고 죽어서도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이 틀린 것으로 판정나는 겁니다. 그러면 30절에 아브라함의 말을 딱 듣고 나서 나사로를 보내는 게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달라졌어야죠.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2번이나 경험했으면 달라졌어야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죠.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씀이 옳겠지요. 제가 세상에는 옳은 줄 알았는데 다 틀렸으니까 제가 나댈 게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면 제발 부탁인데 모세와 선지자를 그저 길거리에서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집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꼭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뭐예요? 나사로를 보내어서 말해주세요. 아브라함 가로되 아니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랬더니 이 사람의 반응 그게 뭐예요? 30절이에요. 첫 마디가 뭐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지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하리이다. 누가 옳다는 거예요? 또 아니요 아브라함 얘기가 틀렸습니다. 제가 세운 대책이 맞아요. 제가 판단한 게 맞고요. 제가 세운 조치가 많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딴소리 하지 말고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그러면 들을 거라니까요. 이번에도 누가 옳다고요? 스스로 옳다 하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뭐라고 한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단순한 고집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조건 내가 옳다 교만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강박관념입니까? 지금 이게 유대교인들의 행동, 지금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니들 다 틀렸잖아. 하는 거 다 틀렸잖아. 병자 하나도 못 고치고 가난한 사람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낫게 해주고 다 그랬더니 계속 예수님한테 시비 걸고 예수님한테 엉뚱하고 그래서 그게 아니야. 알려주니까 뭐라고 한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예수를 잡아 죽일 음모나 꾸미고 이게 지금 스스로 옳다 하는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옛날 속담으로 하면 소비의 경일기이고요. 어르신들을 표현으로 하면 도대체 들어먹지를 않는다. 들어먹지를 않아요. 저는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 부자가 그렇지 아니이다 라고 할 때 저 같으면 한마디 그렇지 않다. 내가 그렇지 아니하다가 아니라 네 말이 그렇지 아니하다. 네 말이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분들은 언제나 저보다 온유하고 저보다 친절해요. 근데 대놓고 그렇지 않다니까 이러는 게 아니라 아주 31절처럼 자상하게 친절하게 말하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이 31절에서 끝나서 참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32절이 있었다 그러면 뭐였겠어요?
그 사람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뻔하니까 대화를 31절에서 끝냈어요. 이게 죄인들의 고질병입니다. 이게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의 고질병이에요. 뭐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들에게 수단과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자기는 새로운 수단과 새로운 방법, 더 낫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죄인들의 고질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지 않는 한 가지가 뭐예요? 바로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 내가 더 열심을 내면 돼. 내가 더 충성을 하면 돼.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하면 돼. 내가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돼. 그럴 뿐 단 한 번도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무능함의 표현이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세상에서는 누군가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은 연약한 모습이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결코 연약하거나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솔직한 고백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는 간구는 지혜로운 요청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양을 찾는 목자,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모두 하나님, 기독교의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으려고 수고하시고 찾은 후에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비록 집을 나갔던 아들이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최상으로 대접해 주어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16장에 두 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행동했지만 사실은 어리석었던 청지기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은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사실은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도 도리어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버럭 성질을 내면서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자기 대책을 내려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선포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대로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지혜로운 것 같으나 미련한 자들,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있으나 헛수고를 하고 있는 자들, 그들 모두도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인간을 동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친히 열심을 내어 수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